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입성하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일로 우리는 교회에서 지킵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다가 불과 며칠 만에 온 백성들의 그 원망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요일로 치면은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니까 한 주간을 이제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새기고 하는 것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맞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큰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남자들은. 이때는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온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은 그 멀지 않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히 그 예수에 대해서 기대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예루살렘을 왕으로 이제 환영하는 겁니다. 물론 왕으로 모신 일이 여기에 처음은 아닙니다. 의도한 것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날, 이제 군중들이 한 5,000명 모였습니다. 여자들은 개수에 안 들어가니까 여자 치고 아이들 치고 뭐 이래 하면은 한 2만 명 가까이 되겠죠.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고 해는 저물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서 떡덩이 5개, 그다음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다 먹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일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 복음서에 기록된 처음 시도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를 얼른 피해버려요. 그때는 이제 피했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열렬히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고는 이제 군중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종려나무는 이제 여기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세상 끝날에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는 장면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요. 그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크게 찬송하는 장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북한 같은 데 보면은 오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에 어디 갔다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남쪽에 대통령이 가고 하면은 온 백성들이 이제 길가에 서가지고 막 이 고성이 물론 좋아하지만 그거 흔들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하시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장면 좀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해요. 구원의 은혜를 이제 찬송하잖아요. 오늘 이제 이 장면은 그것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막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해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제 예수님 환영했을까요? 그건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동안, 너무도 오랜 동안 다른 나라의 그 압제 아래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이때로부터 이제 한 600년 가까이 전에 바벨론이 이제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을 다스리는 나라는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바뀌고, 헬라 제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는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들은 달라졌지만은 종으로 사는 것은 매일반이에요. 얼마 동안? 600년 가까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우리는 일제 35년 종살이 하는데 농사 지어봐요. 가을 되면 다 빼들어가 버리죠. 그죠? 좋은 건 다 가져가 버려요. 군산항 저런 게 지금 옛날엔 대단히 큰 그런 항구인 것이 전라도 저 호남 지방의 저 곡창지대에 쌀을 다 가져가기 위한 그런 항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32여 년 동안 있을 때도 그렇게 수탈을 당했는데 이 수백 년 외국에 그 압제를 당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기생해가지고 붙어 사는 사람들, 동족들이 더 그냥 밉죠. 세리들이 이제 미움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지면 다 뺏기고 뭐 해놔놓으면 다 뺏기고 세금으로 다 갈취당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삶이 피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꽉 차인 게 뭔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고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사람들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리스 말, 헬라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이제 구원을 요청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데 정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뭔가 조금 행색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초라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나귀는 본래 작은 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줄 오니까 이게 지금 보통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죠. 말하자면 이 다리를 쭉 뻗으면 땅에 닿을 정도의 그런 어린 새끼를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건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인데 그 보면은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서는 그 말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구나. 그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은 12절 13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환대 기대가 불과 정확하게 말하면 사흘 만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악몽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맥없이 체포돼 버리죠. 무기력하게 체포돼 버려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에 차지할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 오는 동안에도 자기들끼리 서로 티격태격이야. 예수님이 왕이 오려면 누구가 좌의정하지? 누가 우의정하지? 누가 무슨 장관하지? 그것까지 다투잖아요. 그랬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돼 버리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환영했던 이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냥 무망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대가 변해가지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죠. 삽시간에 그냥 더 큰 증오를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 뒤에서 물론 조정을 하지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에 따라가지고 막 빌라도는 아무리 그 신문에도 예수가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자꾸 빌라도는 애를 쓰는데 아니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정치범임을 말합니다. 저게 지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왕은 로마의 가이사밖에 없는데 예수 좀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꽝꽝 치고 대신에 풀어주는 게 누굴 풀어주는가 하면 강돈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막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조종당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일을 몰랐을까요? 예수님 충분히 예상했어요.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은 이제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은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우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은 지금 너의 눈에는 이 일이 숨겨졌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탄식하고 우십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천지분간 못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좌에 오를 텐데 내가 무슨 장관 한 자리 꿰차야지 이렇게 저끼리 막 싸워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도대체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질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마실 잔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하나님이 가져올 이 샬롬의 일, 평화의 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기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가지고 부자로 살고 뭐 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살고 여기에 관심이 있대요. 거기에 대한 기대. 그게 이제 아니니까 예수님 향해서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예수님 그걸 다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울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군중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대하고 환영에 맞이 안 했던 이 사람들이 왜 삽시간에 며칠 만에 증오와 배신으로 돌변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분명하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자기들 생활에 확 배이는 거예요. 생활의 환경이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여기들 정확하게 한번 보면은 17절, 18절이 그 말을 이제 그런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고 막 이제 막 알리고 한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가지고 살린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증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8절에 이에 무리가, 이 17절의 무리는 나사로를 살릴 때 옆에 있었던 무리고 18절에 이에 무리 할 때 이 무리는 예루살렘의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러 온 무리예요. 그래 무리들이 예수를 이렇게 환영하고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니까 로마에 지금 식민지로 사는 우리를 형편 확 배이게 하는 거 그건 뭐 식은 죽먹기 아니냐 뭐 그런 기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 너무너무 힘드니까 세리들이 그냥 다 갈채가 버리고 그러니까 좀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다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외국에 의해 가지고 압제당하고 갈취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이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왕이구나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 쑥 빠져버려. 예수님 자치로 감춰버려. 그러니까 못했는데 이제 오늘에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에 대한 기대는 군중들의 기대는 이거예요. 예수님 왕이 맞아요.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빌라도가 막 이 소리 저 소리 물어도 일절 대꾸를 안 해요. 대꾸 안 해요. 딱 한마디 대꾸합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수님 질문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언젠가 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다가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입으로 말하였도다. 그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 맞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기대는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왕의 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게 또 결론으로 판명이 되니까 그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확 바뀌어가지고 증오로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된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한 그 왕국, 나라와 그 민중들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가 가져올 그 나라, 왕국에 대한 기대치, 이것 사이의 갈등, 괴리, 차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그러면은 빌라도의 신문 예수님이 왕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가져올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떤 주님으로 어떤 왕국을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여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맞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국을 이루려고 했느냐. 이 상징적이지만은 14절, 15절이 그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왕국을 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행동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을. 왕이면 큰 말을 타고 와야 될 텐데, 100마리를 타고 와야 될 텐데, 그 예수는 어린 나귀 새끼 쫄쫄 타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함의가 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요. 요한복음 안에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먼저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올 그 왕국의 정확한 성격은 뭐냐? 두 가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가져오는 그 나라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제 입성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뒤에 18장에 가게 되면은 백성들의 기대가 끝난다 해가지고 이제 재패 들어가잖아요.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신문 받는 과정 중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내 나라라고 번역된 나라는 왕국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안 넘겨진다 이 말이죠. 만일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이 세상적인 성격의 것이라면은 벌써 내가 유대인들에게 안 잡힐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도에게 당신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왕이라고 시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는 이 나라를 위하여 말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내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예요. 자,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왕국의 의미예요.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를 휙 뒤집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져올 나라는 정리를 하자면 영원한 생명, 다르게 이해하면 성경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확산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또 11장 24절 이하에 나와요. 앞에 보게 되면은. 그건 이제 마르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얘기 방금 했잖아요. 그 이제 막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왔을 때에 베다니에 막 이게 여러 사람들이 울고 자매들도 또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예수님한테 막 와서 예수님 안 떠나갔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이제 막 예수님한테 그 울면서 그 하소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럴 때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아주 재밌어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르다가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그래 말해요. 마지막 부활 때는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 알아요. 이래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예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하는 부활은 지식적인 부활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날 줄은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거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살아서 예수를 참으로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 그게 성경이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을 것인데 네가 그거 아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져다 줄 그 신령한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가져온 이 왕국은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고 예수님이 세우고 확장시킬 이 나라는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확산을 통해서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그 물 파장이 쭉쭉쭉쭉 번지듯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감염시키고 전파해가지고 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나라를 주님이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나라를 가져오시려고 그러는데 이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막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확 바뀌어지는 거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져올 나라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기대치가 자기들이 기대하고 다르니까 예수 쓸모없는 거지. 예수 죽여라. 그럼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 내줄란다고 그랬더니 우리도 이제 8.15나 이런 때는 대통령이 특사를 하잖아요. 사면할 권한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법 아래서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 사면할 권한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사면해 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들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아니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대신 한 사람 사면을 강도로 사면시킨다.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짓을 벌여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올 예수님 왕은 맞는데 그 왕국에 대한 완전한 그 차이 때문이에요. 자, 우리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신앙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글자는 이렇지만 이 글자 뒤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은 네가 오늘 예수 믿느냐? 그럼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네가 예수를 따르느냐? 뭘 보고 네가 예수를 따르느냐? 우리한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 같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막 즉각적이고 뭐 확 바뀌는 거 이런 거를 쫓으려 할 수 있어요.
군중들 같이.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올 그 왕국의 의미는 훨씬 더 고상하다고, 훨씬 더 고차원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방금도 우리 살폈듯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진리를 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물에 하나의 돌이 던져져 파랑이 전파되는 것 같이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력이 자꾸 전파되는 거지. 세상 가운데. 세상은 다 돈으로 움직여요. 다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이 세상이라고. 그런데 예수의 진리,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잔잔하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추구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할 줄 아느냐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얻는 거지.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얻은 생명은 70년 80년 살면 없어지는 생명이야. 그런데 내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 받아 누리는 거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비록 내가 지금 희생이 따르고 내한테 손해가 오는 일일지라도 그 생명을 내가 살아내는 거지. 그걸 지금 예수님은 그 뒤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하늘의 밀알에 비유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떼글떼글 살아있지만은 그게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서 죽고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의 길을 따르라. 내 길을 따르라. 이 말이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따름이 뭐냐는 거지. 예수 따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뭔지를 좀 깊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세워지는 게 그게 고난주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내는 것이 고난주간이고 순환주간의 의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십자가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 생명을, 육의 생명을 부인하면서까지도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를 따르는 각오를 세우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할 일이죠. 여러분, 주보에 쓰여놨듯이 부활이란 것은 십자가 다음에 오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성경 다 뒤져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고 해요.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오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라고.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디에서 오류가 덜커덕 걸려버리느냐? 십자가의 영성을 상실해버린 거지. 언제부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보십시오. 교인들은 수는 적고 그랬지만 정말 차돌빼기 같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예수 제대로 믿었고 지금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낫다. 그런 게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본질적인 내용은 마귀가 무의 뿔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보 일면을 잘 나중에 읽어보세요. 도대체 가치관이, 신앙 자체가 혼돈스럽게 되어버려요. 그걸 정리하자면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입니다. 축복의 신학, 신앙이지.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번영신학.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을
자꾸 이제 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너희들 바알을 멀리해라. 바알 따르면 안 된다. 내 앞에 다른 신 생기면 안 돼. 알았지? 안 돼. 결국은 바알 때문에 망합니다.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그 신이 야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온가 하면은 성전 마당에 바알 그 마누라 아세라 신상이 떡 세워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 에스겔이 그 환상 속에 그 성전에 오염된 걸 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그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처음부터 바알을 그런 멀리 해야 했는데 못 멀리 했느냐? 바알이 가져주는 달콤함 때문이에요. 바알이 주는 달콤함은 뭐냐? 너희들 바알 믿으면 농사 잘 된대. 너희들 바알 믿으면 장사 잘 돼. 부자 돼. 네 자식들 출세하는 거야. 바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고래 자세하게 얘기 안 하거든. 하나님만을 순종하면은 복이다 얘기했지만은 바알같이 그렇게 달콤하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바알 신앙에 자꾸 오염돼가는. 바알 신앙에 오염된 만큼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야훼 신앙은 자꾸 배제됩니다. 마치 물 속에 이 컵 속에 물이 채워진 만큼 공기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 신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오늘 우리 십자가의 신앙, 이 참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여러분이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는 만큼. 요즘 바알 신앙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걸 정리하자면 번영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세 박자, 다섯 박자 축복이요. 근데 그게 참 명랑한 얘기라고, 명랑한 얘기. 여러분, 그래서 거기만큼 오염된 만큼 오늘 교회가 오염되고 훼손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사회고 교회고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다 이게 없어져 버려요. 한 가지는 그거 십자가에 대한 개념들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뭐냐? 가정을 지키려고 내가 애쓰고 나를 희생하는 것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 같음을 감수하는 것도 그게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신 십자가.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잘못된 오류지. 바알이 주는 그 오류지. 내가 얻은 물질을 절약하고 아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도 십자가지. 그게 우리가 오늘 져야 될 십자가잖아요.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교회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짐을 대신 지는 것, 이것도 십자가지. 반반이 편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길. 그거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지 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냥 미어터져.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게 오늘 주신 십자가가 뭐냐? 그걸 잘 생각하고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주님을 따르면은, 오늘 26절에 주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당신 따르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뭐 왕관만 쓰고 따라갈래? 그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분량과 내용은 다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지고 따라가야 되지.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이 말로 뭐라 하더라? 그냥 뭐 영광스러운 이거 관만 쓰고 쫓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를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은 26절 표현대로 하면은 주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귀히 여겨요. 하나님 그 사람 귀히 여겨요. 여기 본문 문맥에서 보면 귀히 여기는 결정적인 내용을 딱 꼬집어내라고 그러면은 영광을 얻는 일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얻는 거. 영광, 그게 구체적인 내용,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따르면 예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마르다 같이 죽을 나중에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그런 교리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 내가 살아내는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하거든요. 그게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나와요. 그 부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사람 부자로 벤츠 타고 다니고 60평짜리 아파트 살고 하지만 저 다 죽은 인간들이야.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이라고 번역된 말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아주 뛰어난 부활입니다. 거기에 쓰여진 11절에 쓰여진 부활은 뛰어난 부활. 원문을 읽으면 그러대요. 아주 엑스퍼트한, 엑셀런트한 부활. 그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예수의 그 죽음에 동참하고 그 순환에 동참할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 뛰어난 생명, 세상의 저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걸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거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도 그거 얻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 다음 절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지. 이거 안 되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꾸 엉뚱한 거 얘기하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대단히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막 사업이 그냥 다 무너졌는데 그 끝자락에 주님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 놀라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권능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일 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거기에 일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든지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입니다. 그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정적인 현상적인 증거는 내가 이제 죽어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와 죽은지 압니까? 다 눈이 썩었어요. 눈이 썩어, 눈이 힘이 풀린 것이. 눈이 왜 힘이 풀렸느냐? 돈독에 다 이제 눈이 풀렸어요. 목사들이 눈이 왜 풀렸느냐? 돈독에 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예사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일이에요. 돈 안 놓으려고, 돈 안 놓으려고. 내가 노예를 하루 했는데, 참 하루 밤 10시까지 용기 충천하에 하루를 했는데 전쟁하듯이 했어요. 전쟁하듯이. 왜? 돈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일이에요. 주변의 일. 주변의 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뛰어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일은 십자가 내 팽개치고 내 꽃밭길 걷는 게 아니올시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넘쳐요.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죠. 남이 뭐라고 그러든지. 주님을 잘 따르는 한정한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의 귀한 생명떡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길,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 꽃밭길로 그냥 좋은 길로만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다 했사오니 주님, 남 안 가는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